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서 또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받고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네, 우리 그러면 24장 전체 말씀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24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제 노년에 했던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 죄악이 이제 어떤 죄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떠난 뭔가의 행동들과 중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특히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중요했는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그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특히 남자를 조사하는 목적이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해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알고 복음을 알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과 어긋나 있는 빗나간 이제 상태에서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사실은 요압이 얼마든지 사실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이 막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거죠.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가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쪽에 장막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쭉 돌면서 이제 브에세바까지 오면서 그들이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60만 명 정도의 이제 남자 이제 장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13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특히 유다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복을 주신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가 80만 남자인데 유다가 50만이니까 사실은 나중에 유다 왕국하고 이렇게 나눠졌을 때도 그렇게 유다 왕국이 힘이 약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제 백성을 조사한 후에 다윗이 스스로 이걸 돌아보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그런 자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선견자 이제 선견자면서 선지자인 갓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 기근은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거죠. 7년 동안. 그리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건 상당히 이제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일들 벌써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 번 이제 압살롬 때문에도 그랬고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염병이 돈 거죠. 전염병이 돌아갔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죽었는데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사실은 이제 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는 다윗이 사실은 잘못했다. 자기 혼자 고생하면 될 건데 왜 이제 이렇게 했냐. 막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이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꾸 죄악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활용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조차도 하나님 저는 이제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사실 쳐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실은 더 이제 많은 이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결국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대로 재앙이 왜 옵니까? 결국에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 자기가 사실 범죄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부분에 대해서 범죄했다라고 해서 벌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신 거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들이 결국 죄악 중에 이제 출생하고 죄악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제 갓이 이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이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가 이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래서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사실은 아라우나에게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가 그래 늘 제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스도 없이는 사실은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다, 이제 이런 것들, 피 언약을 붙잡는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번제, 화목제, 모든 회복을 이제 놓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회복을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피 언약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해결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답이 어렵지 않다. 예,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번 주간에도 뭐 말씀드렸던 게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언제 권능으로 역사하시냐면 오직 할 때.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삼중직을 누리고 주인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임하는 게 사실 성령의 역사와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증인이 되어지죠. 어디로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증인이 되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제일 원하는 거는 오직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그래서 정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결과가 오는 거죠. 뭘 잘해서가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 붙잡고 그리고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하나님 계속 증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항상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정확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딱 붙잡은 다음에 기도 시작하면 무조건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시작이고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뭐 다른 거 안 돼요. 사실은 복음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복음을 실제 누리고 적용하는 삶이 안 되면 뭐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다 따로 사는 겁니다. 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크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주셔도 우리가 또 이상한 데 쓸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처까지 같이 보시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됐다는 건 뭔가 묶였다는 거,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해방된다는 건 묶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싹슨 사망인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결혼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요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제 묶이는 게 많죠. 뭐 결혼했다 그래도 되게 어렵죠. 사회생활도 해야 되면서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 육아를 한다 그러면 육아 때도 되게 많이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거죠.
인생이 쉽지 않고 삶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이 쉽지 않고 가정 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 나중심의 끝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나중심의 삶밖에 안 살아져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계획,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계획 찾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치유가 되고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해방이 됩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주인 믿고 그리스도 인도 받을 때 그런 데서 묶인 데서 해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해야겠는데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사실은 우리는 운명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이제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특히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산업, 세계 모든 것들 뒤에는 이미 사단이요 많은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꼭 인도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딱 가면은요. 예수 이름 사용하고 가시면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몰라갖고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때문에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인 다른 힘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나이 청년들이 기도할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게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보좌로 움직이고 아침에 좀 힘을 얻는 복음 누리는 기도, 오늘 스케줄 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고백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속에 그리고 현장에 지어진 사탄의 망대를 기도로 무너뜨려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한 자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람들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360일에 묶여있고 12가지 문제 저주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고 불신자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확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다윗이 실수했을 때 보세요. 실수했을 때 보면은 사탄의 망대, 다시 말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거기에 이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공격을 딱 받았을 때 사실은요 다윗이 거기 잡혀 있으니까 아주 악한 짓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보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탄이 나에게 심어놓은 영적 잘못된 시스템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영적 비밀과 축복이 다 담겨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의 12가지 망대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의도를 찾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세계복음할 능력이 임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럼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인 되시면 천군천사 동원되고 흑암 꺾이고 증거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무후무한 것으로 바뀌고,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뒤집어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고 기도만 제대로 하게 만들어줘도 치유가 돼요. 증거가 임합니다. 예, 그리고 그 증거가 임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가장 낮아지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서밋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과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석을 딱 하시면서 복음을 재적용한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잡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걸 우리는 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 재적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흑암의 이제 망대는 언제 꺾이냐, 그 상처나 여러 문제됐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찾기 전까지 계속 걸려요. 진짜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하신 거야 라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흑암이 여러분 못 건드린 사람이 되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뭐 이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과 해답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그죠? 영적 상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적 상태라는 거는 내 자신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건데, 이거는 믿음이 여러분하고 제가 좀 더 쌓여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쌓아 나가시고 고백을 쌓아 나가 보세요. 어느 날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응답과 해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을 기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진짜 체험할 기회. 저는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회. 하나님이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행해야 해달라고. 이 경제를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경제와 렘넌트 문화가 회복될 기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응답받으면 우리의 삶의 경제 인생 속에 막 응답이 오고 우리 후대들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묶였던 노예가 어떤 부분에 돼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라는 것에 묶였던 다윗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나중심으로 가고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성령 충만 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왕을, 진짜 주인을 섬기시면서 오늘도 그 주인과 같이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최고로 인도받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안 되는 영역들을 바꿔주셔서 묶였던 노예에서, 잡혔던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